오늘은 제자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집중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제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작은 봉사들을 통해서 온 교인이 배부름을 얻습니다. 또 성가대원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에 온 교인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이 파워포인트 넘기는 지금도 넘기고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제자들을 보내심.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 세 번째, 제자들을 기다려주심. 이 내용입니다. 먼저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보면서 크게 흥분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조금 더 그곳에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의 흥분에 취해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여기 지금 재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시키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신 걸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단순한 육체적 욕구뿐 아니라 영적인 욕구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욕구, 영적인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신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빵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 어깨가 우쭐해졌을 겁니다. 문제는 마귀가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잘난 척과 비슷해 보여도 좀 다릅니다. 잘난 척은 남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그 마음은 매우 교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은연중에 자기들이 나눠준 빵을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저 무리들과는 달라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아서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의 함정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잘못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자기들만 더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선민사상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라는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가 저 무리들보다 더 특별해 라는 이 시험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즉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욕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그 뜻이 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 그 이유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22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만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는 위대한 세상의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배부르게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원했던 것은 자기들의 그 배고픔, 욕심적 욕구를 채워줄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홀로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독특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악한 자들이 유혹하고 공격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강제로라도 우리를 유혹에서 멀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물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한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중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요나 같은 사람은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 중에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어떤 재능과 기술과 능력으로도 절대로 해결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풍랑 앞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제자들에게 하려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제자들의 마음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네가 나눠준 빵을 먹고 사람들이 저렇게 배가 불렀어. 이건 대단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귀는 제자들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성경 보시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 겸손이 몸에 훈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요셉 보시고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교만을 몸에 익혔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은근히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이 노예 생활이라는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아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겸손을 익힌 요셉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교만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자기 의로 가득했던 모세를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몸에 익힌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당장 가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몸으로 체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배우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영을 배울 때 무서워한다고 아이고 바로 이렇게 물에서 꺼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영원토록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무서워해도 부모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뭘 알았다고 우리 삶이 당장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무서운 죄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손과 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자들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죄악된 연약함들이 일시간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상황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 악한 습관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두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 시간이 되면 얼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사실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이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